먼저 가볼까? 작게 할게요.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무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여호수아 5강 1장 9절 말씀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 명령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차바라고 하는 내용인데 명령뿐만이 아니라 자, 정돈되어진 내용, 명령을 내리시고 지정하시는 그 내용을 의미하거든요. 지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명령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도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요. 네. 말씀을 통해서 방금 읽은 전도 제자로서 어떤 역할, 사역. 그렇죠. 여러 말씀에 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도 분명히 명령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 나를 부르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여러 명령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진 내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언약 체험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내 영적인 상태를 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나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고 그냥 종교 생활자처럼 생활하는가, 아니면 실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겠죠. 오늘 잘 생각을 해보세요. 또 내 상태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포장하지 않고 진짜 내 모습을 알 수 있겠죠. 많은 인생들이 포장하기 바빠요. 나도 모르고 조금 이렇게 구멍난 부분에 아스팔트 그 재료로 뭘 채워뒀더라고요. 근데 일반 도로를 그냥 거닐면 딱딱하잖아요. 나는 밑에 안 보고 왔으니까 별로 안 컸어요. 그냥 가로 세로 한 30cm? 근데 움푹 들어간 건 아닌데 거기 밟았는데 아주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왜 느낌이 다르지 싶었는데 새로 깔았어요, 거기. 발자국은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결국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포장하며 산다는 거죠. 포장하면서 이 구멍난 부분들을 우리가 포장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현실 문제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포장하다가 덧나요. 포장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30cm밖에 안 됐지만은 여기 새로 깔았다 이 표식이 있었으면은 내가 거기 안 밟고 갔을 건데 그런 표식이 없었어요. 자,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느냐 중요하겠죠.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가 있다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죠. 이 부분이 사탄의 통로구나. 이 부분이 악령들이 역사하는, 활동하는 통로구나. 이거를 간파하고 그런 죄성과 그리고 우리 지체의 법을 내 자신이 발견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진짜 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직접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내용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자, 왜 강해야 되며 담대해야 될까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늘 영적 싸움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팀 캠프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멤버 한 분이 그 오전에 이제 더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많은 현장으로 가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A, B로 이제 나누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획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예배당 열쇠가 없어져 버리니까 예배서부터 안 되잖아요. 시간은 다 갔는데. 그렇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6, 7명 정도 되기 때문에 또 각 사람이 제 시간을 또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생각해서 제대로 기획을 해야 되고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놓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열쇠가 사라지니까 이거 정말로 붕 뜬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리더십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이러다가 영적인 전투에서 져버리는 거죠.
이 영적인 전투를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초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순발력 있게 그런 상황을 대처하게끔 위기 대처 능력을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또 가라앉히고 현장 나가서 이제 전도하면서 그동안에 샵에서, 물론 이제 샵에서 미용실 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 영접을 한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은 또 그만두고 신촌으로 가셨더라고요. 네. 여하튼 또 다른 또 샵이 열렸어요. 미용샵은 아니고 옷가게인데 이제 그 샵에서 근무하시는 그 사장님이 복음화 되어진다면 또 그 사람이 거기서 또 언약화의 응답을 누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진 거죠.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렸고 결국에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후에 더 설명을 하고 언약적인 믿음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끝날까지 언약적 믿음으로 침노해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순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강하라, 그리고 담대해라. 이 하자크라고 하는 강하다 이런 의미는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야 될까요? 말씀에 달라붙어 있어야죠. 이렇게 약속의 말씀도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언약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말씀 맞지요. 그런데 뭐 기본적인 말씀도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 선교단체 때 이 언약, 약속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동안에 말씀만 했는데 약속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뭐지? 근데 어렸을 때 그걸 접해서 감사해요. 네.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언약이 성취되면 믿음이 급성장합니다. 그냥 말씀에 그냥 은혜만 받고 말면 언약이 성취되는지 그런 개념도 전혀 모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면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그 화요 캠프 했을 때는 영접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서운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목요 캠프를 했지만 오히려 이것저것 좀 정말 준비 안 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셨나 새 생명이 살아나니까 기쁘잖아요. 제일 기쁜 일이죠. 저기 엘리트 할머니들이 계신 곳이 계세요. 거기는 19명이 그 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개 중에 뭐 예배당에 다니시는 할머니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아예 바닥인 분이 대부분이죠. 미안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그 할머니가 크리스찬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다니긴 하신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도 그럼 할머니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아이고 제가 그런 거 알고 다니겠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아이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안 가르쳐 주나요? 아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이 먹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준비된 사람이 그 만나졌구나. 거기는요 불자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이 불자들을 사실은 그 벤치에 그렇게 앉아 계신 할머니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 전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쉼을 주면 그 할머니 한두 세네 명이 일어나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주 속사포로 날려요. 다른 말 하지 못하게.
아주 짧고 굵게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예. 할머니들 5분 동안만 집중해 주세요 하면서 그 현장에 한 7번 만났어요. 여러 할머니들. 물론 이제 갈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죠. 여하튼 그 할머니가 기독교인인 거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영접이 안 됐더라고. 영접이 너무나도 기본인 사실이고 상식인데 영접도 안 시키고 누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지 너무나 속상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엄청난 대형교회예요. 그러면 그 담당 교육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만큼 제자가 없어요. 중대형 교회 제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허다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도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셨죠. 성령님을 그 영혼 속에 모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결국에 우리가 언약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 속에서 이제 강한 믿음이 생긴다 이거거든요. 언약에 달라붙어 있으면 강한 믿음의 은사가 누려지죠. 기독교 신앙은 언약 신앙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이 언약 사상이 빠지면 온전한 믿음을 누릴 수 없어요. 그냥 예배당만 들락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 재생산할 때가 많아요.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언약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씀을 사모하세요. 특히나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럼 분명히 강한 믿음의 은사도 누려지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메시지 가운데서 이제 담대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마트라고 하는 의미는요. 확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확증.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 담대하니까 그러겠지요. 자, 확립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말씀으로 확립되어져야 하죠. 말씀으로 확립 안 되면 어떻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이것저것 다 눈치 보지. 불안 초조하지. 사람 눈치 보고, 현실 눈치 보고, 상황 눈치 보고,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답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순종하지 못해서 복잡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요새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내 자아를 제거하고, 어떤 자아? 죄된 자아, 지체의 법, 사탄과 악령들의 통로,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염려, 걱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짜증, 분노,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육신적인 것이. 이 자아가 강할수록, 이 자아로 요새화시킬수록 그만큼 언약화가 늦어지죠. 그래서 순간 내가 지금 속고 있는가? 감정을 절제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싸우게 생겨서 또 감정 주거니 받거니 하면 또 싸우게 되잖아요.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안 되겠다.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돌려야 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이 바로바로 돌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주의 은혜로 좀 빨라진 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담대하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죠. 언약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접의 역사 펼치시는데 그 명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계속 그냥 복음 전했어요. 저는요 우선 복음을 선포합니다. 듣든 말든 맨 처음에 좀 친숙하게 전도 제자화가 돼야 해요. 여러분도.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근 모드로 이제 접근하면서 아유 제가 이지영 놓고 기도하는 목사인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친근한 모드로 그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 샤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예비된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모신 거고 다른 또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 목사인데요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데요? 아, 혹시 성령님 모시셨나요? 아, 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성령님을 모시는 게 너무 중요해서요. 아, 저 다니니까 그냥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냉대하게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다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 영적으로 성장하죠. 그런 거 겁나서 피하는 것 자체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더 존귀한 은사와 열매를 내가 쟁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놓치는 거죠. 그런 거 두려워하면.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된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날. 찔러보면 알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알아요. 그게요. 말씀에 그 준비된 자는 다 이렇게 말씀 전했을 때 믿게 되더라. 이렇게 그렇죠. 말씀 중에 어디 있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 48절로 기억하고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사람을 우리는 만나면 돼요. 근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다 보면은 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괜찮으면 이제 바로 복음 그렇게 이제 계속 전달하면서 영접으로 초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와서 말씀 전달하고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양육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는요, 늘 고발하고 고집 부리고 요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제 시험 좀 하게 해주세요. 제 시험 좀 하게 해주세요. 계속 요구해요. 고집 부리게.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까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거 영적인 것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1, 2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크는 거죠. 보는 캠프를 많이 해야 돼요. 듣는 캠프도 해야 되고, 이제 체험도 해야 되겠죠. 전인적인 모든 응답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라츠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육신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막 몹시 흔들리는 상황. 아주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두렵고 또 떨리기로 하는 그런 상황. 그렇죠? 아니, 태호하고, 자기가 좀 앞질러서 가면은 괜찮대요. 그 감리교. 그래서 그러자고. 근데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제일 지름길이 그 교회 옆에 가는 길이 제일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태호가 한 5m 앞서가지고, 여러분, 참평한 교회 정인호 이스라엘 목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진짜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아이고, 완전 꾸러기예요, 꾸러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죠? 당황스러울 때도 우리가 침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서워할 이유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나도 이제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제를 시켰지만 주의를 했죠. 너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같이 가자고 하지 마. 네, 그렇게 얘기했네요. 아주 웃겨서. 자, 괜히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고 눌릴 때가 있지요.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죠?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죠. 이제 세상이 커 보이고 현실이 암담해 보일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두려워하면 세상도 사람도 두렵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거 두려워하면 형벌이 너한테 따라온다. 그 말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난데
왜 다른 걸 두려워해? 너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아,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라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 다른 거 두려워하니까. 현실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나 어떻게 되지? 미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문제가 오겠죠.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두려우면은 형벌.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 영혼을 멸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경외하는 거,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고 생각이겠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은혜가 따라오죠. 축복이 따라오고. 자, 그 다음에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핫하트. 그러니까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현장을 정복할 예정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가나안 땅이 정복됐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놀라지 말아라 이런 상황,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이 본래 의미가 넘어뜨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다는 의미도 있고 위축을 시키는 그런 개념. Smash with confusion and fear. 이 혼란스러운 걸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하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놀라다의 단어 속도지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누가 놀라게 하려고 하겠어요? 네? 누가 놀라게 하려고 하겠어요? 사탄이고 악령이죠. 이게 영적 전투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감정인 줄 알아요. 두려운 거, 놀라는 거, 염려스러운 거, 불만스러운 거, 다 자기 감정인 줄 알아요. 내 감정 맞죠? 내가 그 감정 선택했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지. 그런데 사탄과 악령들은 그거 먹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뱀이 어떤 저주 받았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영적인 개념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사탄과 악령들은요, 사람들의 불신앙을 먹고 살죠. 그렇죠? 그거 안 먹고도 살아요. 그 의미는 뭐냐? 그걸 누린다는 거죠. 자기들 그게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짜증나고 화나고 뭐 염려하고 그럴수록 누구를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 못 누리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니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누리죠. 못 누리도록 그렇게 자꾸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가문을, 가정을, 개인을, 지역에서. 그 민족을. 우리 민족 얼마나 영적 문제가 충만합니까? 우상숭배 충만히 해가지고. 그렇죠? 미신도 많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귀신 많이 섬기고. 귀신 문화예요. 우리 조상대대로 귀신 섬기는 문화예요. 그런 귀신 섬기는 문화일수록 조상들이 그렇고 후손들이 어떤 영적 문제가 있냐면 상처가 많아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하나가 안 돼. 4분 5열. 그게 우리 민족의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상처가 많을수록, 불만이 많을수록 남을 아주 쉽게 정죄하고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해야 돼요. 남욕 많이 하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이 쌓여서 그래요. 불만스럽고 막 짜증나고 사람만 생각하면 믿고 싫고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나는 언니한테만 상처가 어떻게 있는가. 또 남편한테. 근데 내가 남편 얘기.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여러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 자체가 여러 이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상처 많은 민족인지. 왜냐면 우상숭배를 또 많이 하다 보고, 물론 마지막 시대의 한민족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충만히 채우실 겁니다. 리더십으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화가 되는 시간표가 분명히 와요. 분명히 옵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꿈을 꾸되 아주 광대한 무한대한 비전을 품되 우리 삶은 철저하게 소자 한 사람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작은 것 하나 크게 생각해야 되고 한 사람 제대로 세우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삶, 현실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오전 내내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다 가져요. 오전 내내 그리고 준비해야 오후에 뛸 수 있어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대충 살지 말고. 그런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누릴 수 있고 건강한 신앙인들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확립시키고 양육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가 많이 있다면 그 상처된 생각을 내 생각이다 라고 인정하지 말고 이것이 곧 사탄과 악령들의 통로구나, 얘네들이 이걸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요. 영전에서 승리하시라고요. 언약적인 믿음으로. 전이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신 문제가 많이 있을수록 더 전이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못 누리죠. 자, 아니 근데 그런 상처를 받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모시고 있잖아, 마음에 딱 모시고 있으니까 그 바로바로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 순간순간에 바로바로 그렇죠. 회복이 돼요. 감사하죠. 아니면은 진짜 깊이 빠져드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게 내가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면, 깊이 빠져드는데, 바로바로 회복되는 거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항상 같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난 돼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영적 시간표가. 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신속하게 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씀 체험이 늦는 사람은 둔해요. 아주 우둔해요. 우둔해서 아주 무디요. 무디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좋게 보는 사람은 좋다라고 하지만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호불호는 늘 갈리는 거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을 생각할 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약간의 쓴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응답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선배 목사님 메시지를 내가 듣고 있는데 그냥 틀어놨어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틀어놨는데 결론 부분에 지금 당신을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좋은 말 안 하고 못된 말 하는 사람이 있냐, 그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당신은 아주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이다. 정말 큰 그릇의 사람은 그것까지도 수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당신은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다. 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말씀 체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통로로 말씀으로 응답 주시는 분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놓고도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분 나쁜 거야. 그냥 쓴뿌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상의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결론은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캐리그마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보세요. 레마다 흐레마의 응답도 오니까. 자, 깜짝 놀라게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과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릇을 키우는 훈련 캠프예요. 예,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봐야 그릇이 커지고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다 감사 제목이에요. 또 그렇게 사는 인생들 많아요. 정말 채우라는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과 언약으로, 말씀으로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체험해 봐야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살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얄라크라고 하는데 걷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걷다, 그리고 데려가다, 데리고 오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간에 그 개념이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굳게 우리가 붙잡는 것밖에 승리의 기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과 호흡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영은 영의 개념, 호흡은 육의 개념 속에서 이 영혼의 호흡 자체가 그냥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기도해봤자 뭐 응답이 있겠어? 그 자체가 불신앙이죠. 그게 바로 마귀의 통로고. 그럼 기도 안 하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네? 그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럼 기도하시라고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정확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언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그럼 글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증거를 주여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언약 기도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염려할 이유가 없고 사탄은 염려 충만에 눌리도록 미혹시킵니다. 그것이 그의 전술이니까. 그래서 그들도 모이기를 힘써요. 그런데 갈수록 교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그렇죠? 사탄과 악령들도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래,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죠. 엘로힘이라고요. 엘로와 흐의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신들이라고 표현해요. 재밌는 사실. 일제시대에요. 원래 하늘님 신이 있어요. 한자어로 하늘님 신자가 있고 귀신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옥편 정리하면서 하늘님 신자를 없애버리고 하늘님 신자를 귀신 신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영적으로 간파가 되나요? 일제시대에 얼마나 귀신 충만했습니까? 악령 충만했으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 목사들이 신사참배 가결했죠. 그러니 저 북한이 저렇게 저주받고 평양총회 때 가결했어요. 예. 신사참배 하다가 바로 김일성 숭배로 빠졌죠.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 참 불쌍해요. 예. 천황을 숭배하다가 이제 나라의 김일성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로와 흐의 복수형이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자, 이성적으로 이해됩니까? 아니,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의 하나님이지? 이해 안 되죠?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본 뜻대로 해석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응? 그런데 자꾸 인본주의자들이요, 자꾸 이걸 쪼개니까 여기서 여호와 증인이 나온 거예요.
쪼개니까 또 어떤 이단들이 또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향력이야. 그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빠져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은 신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쪼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쪼개려고 하다가 머리 깨져. 머리가 쪼개질 수 있어요. 믿음이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영성이 쪼개지니까 이 부분은 그저 믿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어지던데.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 난 그대로 그냥 믿어지던데.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자꾸 쪼개려고 하겠죠. 말로 이것도 설명하는 것도 제한돼 있어요. 우리 말로는. 그냥 믿어버리세요. 심플하게.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하나님, 엘로힘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함께는 임이라고 표현되거든요. 이 임이라고 하는 그 언어는요, 아맘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와요. 결합하다, 유니온. 자, united, 통일,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자아를 믿는 믿음, 이것도 믿음이에요. 불신앙도 신앙이에요. 안 믿는 믿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믿음, 이게 불신앙이라니까요. 말씀을 안 믿어. 불신앙. 염려, 걱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늘 여기 눌리잖아요. 순간순간. 그 순간, 이런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펼쳐졌겠구나. 이런 믿음이 없다고요. 주권적인 신앙. 그러니 원망, 불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되고, 저도 물론 어떤 과정 속에서 아니 도대체 이런 양떼를 귀하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영접 하나 못 시켰나. 세상에 어떻게 영접도 안 되고 예배당에 10년 다니셨대. 영접이라는 말도 몰라. 도대체 너무 한심하죠. 생각할 때. 아니 쫙 깔려 있어야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목회를 왜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에? 나가겠습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근데 그렇게 좀 화가 좀 나다가도 그래,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지. 이제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또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소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음식물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소화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쉽게 정지하는 거야. 아니 이게 몸에 좋은 게 젖인데 어떤 음식물 저렇게 그 소화 못 시킬 음식물을 먹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저것도 이단, 이것도 이단, 저것도 이단, 다 이단이야. 쉽게. 그러니까 이단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소화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현장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런 이단 정죄를 많이 합니다. 무당한테 복음 전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이 없는 사람, 탁상공론에 머무른 사람일수록 쉽게 정죄해요. 비판하고. 소화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많은 영혼들 맡길 수 없어요. 수준 있는 전도제자, 선교제자화 시키는 사람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화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소화를 못하는 사람, 아유 저것 때문에 또 정죄하니? 아유 쓸데없이 또 비판하니? 아유 자기가 이단 사상에 빠졌으면서 누구 또 이단 정죄해? 그러니까 소화하는 사람은 소화 못하는 사람 쉽게 업신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소화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를 못하는 사람이나 내가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 분량을 오버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너대로 임마누엘 또 언약을 누리면서 생명 살려. 그렇게 하나님은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선포하지 않는 강단, 그런 목회자, 내가 볼 때는 사실 미안하지만 좀 한심해요. 그런데 한심하게 여길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를 받으셨대요. 성경적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새집, 하나님과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실 것이고 우리도 성전 될 것인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살면서 거주하는 그 예수님의 새집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깨닫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말이냐? 내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건 아니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또 있어. 반대로 늘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제 조건을 깔아놓은 것은 생각을 못하고, 내가 그냥 말한 것만 고스란히 그냥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반대 의견을 꼭 또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뭐냐면, 성경적으로 누구나 정말 성령을 모시면, 진심으로 성령을 모신 자들은 영으로도 낙원에 가고 영생체로 천국에도 당연히 입성하지만, 도래해야 할 예수님의 완성되어질 새집은 이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강단에서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사가 그 꼴을 먹고 전할 수만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쉽게 정죄할 이유도 없고 쉽게 업신여길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지 업신여길 이유도 없어요. 저는. 할렐루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이 언약을 의지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며 체험에 가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한 마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언약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언약을 체험하고, 끊임없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예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먹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어요. 그러니 최고 우선순위 놓치지 마시고 그 언약 성취의 맛을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언약으로 함께 하신대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하시고, 1500여 비천도 종족들과 251개국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영역 속에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이, 그리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 성취되어질,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마지막 시대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장이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나의 생명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시험의 순간마다 성령이 인도하라며 말씀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펼치게 하시고, 생명 운동 펼치게 하시고, 영접 운동을 펼치게 하시고, 제자 운동 펼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제 251개 전 모든 현장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공익, 사회, 복지, 역사, 미디어, 교육,
모든 여기 하는 머릿속 온전히 그리스도와 되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 저 유럽 가는 시 아프리카 가는 시 아시아 가는 시 북미 가는 시 남부 가는 시 북 때문에 인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그리스도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우리 이름시 예배제자 영담들을 주도록 역사하시고 전도제자여 선교제자 영담들을 주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매 순간마다 성령이 인도바람이 말씀이 인도바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접의 온도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제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첫째 불의 영광을 증차하며 연하의 영광을 증차하여 아버지 완성되어진 예수님의 쉐주의 하나님의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아버지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무한대한 영광과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이 모든 응답과 모든 족벌 방해를 감옥에 사탄 악령 귀신들의 시련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행하더라 성령의 불완 이름을 샬라질지어다 결박받은 일깨 주원 이름을 샬리날지어다 주불에 떨어 주원 이름을 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불같이 임자여 주시고 바람같이 임자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내면의 상처가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현장에서 늘 임마누엘의 영광 속에서 아버지 절대 주권적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늘 그리스도와 되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늘 기도하면서 늘 승리를 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언약하여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감리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셔서 주치 사상의 영들아 모든 만물이 좀 약한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완 이름 부샬라지지어다 하나님 남북의 그리스도 말미암아 통일되어지게 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충만한 수를 하나님께서 채우는 데 종교하게 쓰임받는 한민족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영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존 시대 하나님께서 영접되지 못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립되어지게 하시고 양육되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남는 자의 응답을 누려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 영광만 나타나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제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비판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없인 여길 이유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현장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설 25개국 하나님께서 전국 하나님께서 251개국 모든 현장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운데에 아버지 총체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시여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이시여 오신 메시아 예언의 하나님이시여 신약의 말씀과 다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시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이시여 재생산되어지게 하시고 강단이 하나님이시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런 교회들의 하나님이시여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언약의 흐름을 타고 성취함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샘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한마디씩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를 항상 제 마음에 저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주를 통하여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저의 가족에게도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그 담대함을 저희 가족에게도 전달될 수 있게 주께서 더 큰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그 말씀에서 또 깨달아지는 또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정말 성령으로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가정에 또한 사단 악령을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진리의 영을 이 가정에 듬뿍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그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정말 이 땅에 다시 도래하는데 정말 그것을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사라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평안교회 또한 그 성도들이 늘 주님께 정말 온전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또한 그 사역도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늘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예배 제자요, 전도 제자요, 선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오대양 6대주 251개국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미 전도 종족 1500여 종족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세계 만민 2만 4천의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처해진 우리의 현실을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적인 믿음 속에서 주님께 딱 달라붙는 인생들 되기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살아남아 언약적 믿음 속에서 이겨내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죽음당하지 않고 변화하는 인생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사오니 그 축복을, 마카리오스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대도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